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를 함께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21살 때 성경을 좀 깊게 묵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가지고 그때 아주 열심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신약을 다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 아시죠? 그런데 머리로 알면 감격이 안 되지만 가슴으로 깨달아지면 감격이 됩니다.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면 말씀이 그래서 심령으로 입체적으로 깨닫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렇게 될 때 큰 은혜가 임하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때 제게 지혜를 주셔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딱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면 글자 하나하나는 어려운 게 아닌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일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전혀 마음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묵상할 때 어떤 한 절이 궁금하면 계속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 질문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직접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반나절이고 한나절이고 계속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이 가슴에서 확 깨닫게 하실 때가 옵니다. 제가 그때 그러한 식으로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한동안을 너무 답답한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계시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거듭남게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을 때 너는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데,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혜가 되신 분이다. 어떤 지혜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분을 풀어나갈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는 너희의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의로움이 되셨다. 그분은 너희의 거룩함이 되신다.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얼마나 죄성이 많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거룩한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구원함이 되신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마지막 깨달음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예수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선물을 누리시지요? 반지나 목걸이 받으면 누리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지금 제가 설명은 했지만 그때 이 가슴에서 깨달아지는데요, 가슴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가 선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학교 교정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언제 성장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로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힘이 안 돼요. 진짜 신앙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안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계시로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더 아는 거다. 이게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셨죠?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을 이처럼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초창기에 은혜 받을 때는 좀 성장하는 것 같다가 멈춥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있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갈망조차 많은 분들이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좀 봉사 조금 하는 분들은 하시고, 또 아닌 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 묻혀 살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영적인 목표를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목적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했던 것처럼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주님, 심령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을 주일날 강의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1월 1일날 실은 주셨습니다. 올 1월 1일날 저희 교회는 신약 통독을 했었죠. 그때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 누가는 빼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읽었는데, 그때 빠르게 통독을 하면서 제 마음에 말씀이 막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제가 2001년, 2년 정도 개척교회 할 때 한번 교회에서 해봤는데 그때는 안 열려서 몇 번 하다가 실은 덮었었습니다.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올 1월 1일 날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딱 끝나자마자 제 마음에 창세기 끝나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올해 요한복음을 5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말씀이 계속 깊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깊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주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기를 원하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에 대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는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부터 계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음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만일 요한복음이 맞으니까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나오겠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창세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당연히 나오겠죠? 제가 한번 말씀을 암송해 볼 테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디 나오는지, 또 성부 하나님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창세기 전반부에 나온 창조기사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 나오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자, 성령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자, 예수님이 어디 나올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되? 이르시되. 영어로 God said.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천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God said.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수록 우리의 삶에 믿음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어느 정도 크기의 구세주가 아니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에 당면한들 창조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다면 무엇이 고민이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어려움 당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받게 된 근원이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영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면 내 딸도 고쳐지고 당신이 원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 질병에서 나을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번 우리 종교개혁지 방문 하면서 제 마음 안에는 실은 많은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3년 차 되고 이제 교우들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 마음에 뭔가 한 번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중직들도 계시고 또 교회가 이제 한 단계 더 이렇게 여러 면에서 정리할 부분들 또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 마음 안에는 많은 부분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장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 또 섬기는 여러 직분도 그렇고 하나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또 약간 지친 마음도 있고 그런 숙제를 가지고 실은 갔었는데요. 한 4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또 중간 기착점 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긴 시간 여행길을 가고 이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주님이 일찍 깨우셨습니다. 새벽 4시,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제가 늘 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막 기도를 할 때 실은 오늘 말씀을 이제 미리 묵상을 하고 갔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면 그분이 너의 주님이시면 이 목회의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님, 내가 왜 지금 고민을 합니까? 주님이 창조주면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간증은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고요. 앞으로 설교 시간에 계속 반복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누려라. 네가 왜 고민하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또 뭔가를 더 풀어나가려고 고민하지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먼저 네가 내 안에서 나를 누리는 것이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네가 누려라. 그러니까 기도가 막 터져나가더라고요. 새벽에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소리가 커서 옆방에 막 소리 들릴까 봐 걱정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귀에 꽂고 제가 막 기도를 했거든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 맞아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했던 기도는 다른 거를 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를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면서 계속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 설교 성공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많은 회복과 또 쉼과 은혜가 제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제 안에 부어졌을까요? 물론 제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 안의 믿음을 확장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참 특별하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무슨 뜻이냐면 진리 또는 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있었던 진리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진리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진리입니다. 물론 현찰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진리가 중요하냐면 진리가 깨달아져야 비로소 바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 또 종교 창시자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공자가 했던 말이 뭐죠?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이 애써서 진리가 뭐라고 정리하지만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그러한 책들이 지금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책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진리는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신 거예요. 태초에 이 진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고,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누려라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제대로 된 삶은 뭐냐면요, 우리가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을 누릴 때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면 그 기쁨 중에 나머지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생의 목표는요, 이 부분이 채워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 매달리면 인간은요, 성공이 우상이 되어 따라가다가 실족하고 상처받아요. 이 세상에 있는 성공은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분을 더 누리고 그의 생명이 풍성케 되며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태초에 이 진리가 계시니라. 이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진리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더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냐면 1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태초부터 계셨던 진리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당시에 선포되셨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선지자에게 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된 성경의 진리, 태초부터 계셨던 진리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 진리가 직접 우리에게 선포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기록되어져서 66권을 이루었고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 1장 1, 2,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교회의 하나의 운동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책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상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 안에 담긴 진리가 곧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됐잖아요. 이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열려지면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주의 말씀을 그 성령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막 매달리고 읽으면서 제가 놀랍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그 말씀이 열려질 때마다 제 영혼이 불타는 거예요. 정말 막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 막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입을 열어서 그 어린 나이 때 20대 초반에 막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막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글이 아닌 진리로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이신 태초부터 계신 그 진리를 만지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탐방 기간 가운데 어떤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추운 그러한 기간을 보냈는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천식이 찾아왔대요. 저는 천식을 걸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병은 저 병은 다녀봐도 낫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께 매달릴 병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5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들렸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 자신을 보니까 나사로가 그 배에 동인 채 나왔잖아요. 자신의 몸에 뭔가 동여 있는데 그 동여 있는 게 천식의 질병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몸에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면서 풀어지더래요. 그리고는 그 천식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말씀이 성령으로 열려지면 그 말씀은 질병을 깨트리더라고요. 말씀이 성령으로 열려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이번 탐방 기간에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일단 독일이나 또 프랑스나 다 카톨릭이 지배된 국가니까 거기에 있는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도 사제였거든요. 근데 성당이 너무 웅장한 거예요. 어떠한 성당은 1000년 동안 지었대요. 성당 자체가 예술품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졌나. 하나하나 아름다운 조각상을 깎아 놓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성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 엄청나게 한 10층 높이의 그 공간 위에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들어오고요, 곳곳에 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마음이 그냥 뭔가 종교성이 막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곳곳에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품에 안겨져 있고 교회 이름이 마리아 교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거든요. 마리아가 주님을 출생시킨 은혜의 통로는 되었지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거지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성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성경을 열면 카톨릭에서 말한 교리들이 많이 저촉을 당해요. 왜? 성경과 위배된 교리들이 많거든요.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 무엇을. 교황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안 되고 꼭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사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또 그 당시에는 성당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받는다. 그 면죄부 사느라고 헌금을 하면 동전이 떨어질 때 당신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성경을 닫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맞는 줄 알고 다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위클리프나 후스라는 그러한 개혁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아진 겁니다. 이건 아니잖아. 마리아가 신이 아니잖아. 사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잖아. 말씀이 열리면서 그들이 글을 적었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교황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없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반박문을 적으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참 감명받은 것, 가는 곳곳마다 종교 개혁자들이요 다 성경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 칼빈의 생가에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울에 성경책 하나가 놓여져 있고 반대편에는 교황과 그리고 온갖 종교의 이러한 우상 숭배물과 마귀까지 딱 매달려 있는데요. 성경이 딱 아래로 내려가고 나머지 그 엄청난 교황권은 들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다. 말씀 안에 담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열려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보니까 순환이 많았더라고요. 성경이 완성된 초대교회를 지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좋은 길로 간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 있던 이교와 혼합해버리면서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순수한 신앙을 쫓던 무리들은 저 알프스 산맥으로 숨어 들어가서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고요. 일반 대중들은 그 종교에 갇혀서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된 성경이 라틴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한테 주지도 않고, 또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모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루터나 틴데일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냐면 성경을 모국어로 해석을 하자. 틴데일 같은 사람은 내가 영국 시민들이 농부라도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해석을 하겠다. 결국 그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당하기까지 했고요. 루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시간이 좀 착오가 있어서 오늘 정정을 하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 재판을 받고 어떤 성에 숨어 들어가서 10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봤더니 10년이 아니라 1년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1년 걸렸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10주 걸렸더라고요. 가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은수 목사님 통해서 보여주라고 한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성에 숨어 들어가서 루터가 했던 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10주 동안 신약을 번역했대요.
여러분 10주 동안 성경 필사도 어려운데 번역을 한 거예요, 전체를. 근데 번역을 하면서 얼마나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 벽에 루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잉크를 벽에 집어 던졌다고 하는 그 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잉크 자국이.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잉크가 다 지워졌다고 하는데, 그 벽에 마귀 형상을 한 그 형상물 하나가 거기 벽에 붙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뭔지 목사님이 알려주는데, 그 마귀가, 루터가 막 괴로워하다가 집어 던졌을 때 그 마귀의 공격을 받았던 그 상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루터를 통해서 열어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또 이것을 사탄은 얼마나 방해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읽자고 하는 운동을 제가 초창기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또 경건 노트를 통해서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이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읽지를 않아요. 정말 제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심령으로 깨달아지는 이 말씀이 열려지는 신앙생활을 많이들 안 하세요. 그냥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고 하는 정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 여러분은 매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저를 통해서 열어주셨던 말씀을 간접적으로 먹는 것으로 어떻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뷔페가 있고 누군가 와서 떡고분 하나 전해주는 것 가지고 어떻게 만족을 해요? 직접 그 잔치상에 들어가서 허락된 그 음식을 마음껏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은요 누구에게 열려지냐면 사모하고 파는 자에게 말씀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우리 안에 깊은 다시 한번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어떨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그런 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통독을 강조하냐면요,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때는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전체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전체에 젖어들게 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에 반복되면서 저의 생각 안에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요 그냥 읽으세요. 3장이든 4장이든 읽으세요. 읽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말씀의 한 부분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처럼 그거 적어놓고 하루 종일 질문해 보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마음에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이게 마음에 안 깨달아집니다. 주님, 그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의 말씀, 그걸 오늘 설교로 들었는데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막 두드리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로서 레마로서 여러분의 심령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주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이 되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에서도 충만한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려면 말씀을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전을 주세요. 이번에도 복음서를 쭉 읽었거든요. 마가복음을 다 읽고 요한복음을 다 읽고 마태복음을 이제 절반을 읽고 갔는데 나머지 절반을 읽어서 복음서 3군데를 읽었는데 제 안에 계속 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인생의 결론이 십자가시더라고요. 제가 경건노트에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가는 길의 결론이 십자가인데 저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제가 마음을 잡지 않으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편해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면 저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좁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괴로움을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진정한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주셔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의 후반부가 좁은 길이 되고 십자가의 길이 될지,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계속 좁은 길을 가야 될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시험 들 것 같아서 주님이 인도함 따라서 좀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을 하는데 순종이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뭐를 느꼈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고 그걸 적어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시냐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 말씀 안에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 기간 가운데 45명이 이제 쭉 순례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인원이죠. 제 연급이 중간보다 좀 많던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 한 25명이 있고 제 위로 또 한 20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제 마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무사람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목사 된 지 12, 13년 됐고 내가 여기서 그래도 내가 중간쯤 되니까 밑에 전도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 마음 안에 성경 말씀에 주님은 끝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보니까 이제 매일 이동을 하면서 그 트렁크를 차에 실었다가 이렇게 빼는 그런 일이 또 적지 않은 일인데 마음에 내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 내려가서 트렁크를 열심히 꺼냈습니다. 꺼내다가 손톱도 이렇게 벌어지고 했어요. 근데 제가 왜 했냐면 주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오늘 주님, 살면서 주님처럼 섬기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하지만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내려가서 트렁크를 열심히 거의 매일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한 7, 80%는 열심히 내렸어요. 한 사모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니 목사님보다 젊은 분들이 많은데 왜 목사님이 하시냐고, 다른 분한테 좀 다른 전도사가 하게 해야지 그게 뭐냐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서도 또 은혜가 될 수 있었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별거 아닙니다. 그 트렁크 내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동행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손과 발에 뿌리 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가사 안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영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작지만 내 삶에서 순종되어짐으로써 태초부터 계신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풍성히 누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함께 이 가사로 바꿔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을 묵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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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묵상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묵상하라. 내 주님을 묵상하라. 주님을 묵상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묵상하라.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마치 돌덩이처럼 바위덩어리처럼 뭔가 가로막혀 있어서 돌파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처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므로써 주님 이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 영적인 침체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영적으로 알아가기에 굶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도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괴로움들을 부담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 제가 새벽에 외국 땅에서 호텔에서
주 앞에 엎드렸을 때에 너 너무 많이 애쓰지 말고 내 안에서 나를 누려라. 나를 바라봐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만진 바요 누린 바가 됐다고 요한 1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의 생각들, 또 마음에 막힌 것들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성찬을 받을 텐데,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그저 이 말씀이신 주님을 내 영혼에 더 풍성히 누리겠나이다. 성경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너의 짐을 내려놓아, 너의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아.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늘을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늘을 일으켜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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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주님, 모든 불신앙과 질병과 모든 인생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와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거룩함과 구원함과 회복과 지혜가 임하실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총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떡부터 분급을 받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떡을 받을 때에 예수님 내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살을 누립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주님의 생명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사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포도주 잔도 분급을 받을 텐데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면서 포도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고 거룩함이 없지만 그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생명의 말씀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고 오신 당신의 말씀이 다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이 진리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또 마음에 받았고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정말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도 누리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죽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생명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예물로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자족하며 사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영혼과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